샬롬,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쉽게 풀이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적인 궤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하드가 튼튼하지 않으면 잘 운영이 되지 않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 대한 밑바탕이 많이 알아져야 되고 바르게 알아져야 또한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저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죠. 당시 계시록은 교회가 로마에 의하여 박해를 받아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시기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는 요한이 기록했던 요한복음이나 요한의 새 서신들 요한 1, 2, 3서와는 좀 다른 것이 있죠. 이것은 묵시문학의 고유한 성격이나 계시가 환상으로 당시에 주어졌고 또 죄수의 신분으로 있었던 환경을 고려해 볼 때 쉽게 이해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시록의 해석 방법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미래주의가 있고요. 역사주의가 있고 이상주의가 있고 과거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법들을 종합한 종합적 해석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미래주의는 계시록의 내용이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내용들과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봅니다. 역사주의는요. 계시록이 세계의 역사나 교회의 역사를 펼쳐놓은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즉 계시록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상주의가 있는데요. 상징주의라고도 합니다. 이 견해는 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투쟁을 상징적으로 그려낸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거주의란 신약 성경의 예언이 AD 70년 로마의 장군 디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다음에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이 취하고 있는 종합적 해석법은요. 본서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가까이는 요한 당시의 시간들이고요. 또 멀리는 재림 직전의 사건들을 가리키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만큼 크다. 따라서 본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의 형편을 생각해야 되고 또 초림부터 재림시까지의 모든 시대들에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본서의 어떤 사건들은 재림 직전에 특별히 일어날 것들로 해석해야 한다. 또 본서는 기원 후에 90년경의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당시의 상황과 함께 묵시 문학적인 방법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보여주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해석법을 취해야 된다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 의도는 무엇인가? 계시록 2장에서 3장에 기록된 7교회의 성도들이 그들 자신들의 교회들의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의 요한 사도 당시에는요. 곧 닥칠 로마의 엄청난 핍박에 대비해서 십자가 복음으로 위로하며 승리케 하려는 것이죠. 이는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갖 핍박까지 양에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동시에 경고와 책망과 회개와 권고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집필 동기와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은 그 기록 과정과 양상에 있어서 여러 성경과 뚜렷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기록하라고 명한 묵시들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다. 즉 계시의 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성경은 그 기록하는 것이 간접성이 있다면 계시록은 직접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본서의 묵시들은 예수님 성천과 오순절 강림으로 태동된 교회가 유대주의자들의 온갖 질시와 박해, 또 각종 이방 종교 사상의 도전을 이겨내고 이제 AD 90년경에 이르러 로마 전역에 확산되게 됩니다. 이때 로마 정부가 전 제국적 차원에서 대박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교회 내부에서도 이단 살수들이 끊임없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던 위기 상황을 배경으로 주어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게 역사의 종말과 그에 따른 교회와 세상의 상이한 운명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가 세상 안에서도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신앙의 순결을 유지하여 교회의 원형을 유지하게 하고자 주어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실로 1세기 말에는요, 로마 제국은 그 절정기를 치닫는 전무후무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치하는 식민지에 대하여 강경하지 않은 유화 정책을 실시하였는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이방 종교와 충돌하게 되었고 마침내는 전 제국 차원에서 경계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 중에서 네로 황제가 있죠. 5대 황제입니다. AD 64년에 로마시아에 대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무수한 기독교인들을 투옥하고 학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네로의 박해는요, 야만적이고 격렬한 것이긴 해도 조직적인 것이 아니라 극히 개인적이고 즉흥적인 것이었다. 또한 로마시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로마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는요, 전 제국에 대한 황제권 확립의 일환으로 평소 사회에 미치는 종교적 영향이 막대함을 잘 알고 있던 자로서 스스로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모든 사람들 하여금 자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정책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황제 숭배에 배치되는 종교는 금지되었는데 무엇보다도 삼위 하나님만을 믿는 기독교가 표적이 되게 되지고 마침내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는 황제의 공식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초대교회는 조직적이고 대대적인 공식적 박해에 직면하게 되게 됩니다. 본 계시록의 이런 묵시들은요, 바로 이처럼 소리도 없이 닥쳐오는 거대한 노도와 같은 교회에 대한 전 로마 제국 차원의 박해가 서서히 가해되는 시작하는 시점에서 대종말의 묵시를 제시함으로써 교회의 궁극적 구원과 승리에 대한 성도의 확신과 인내를 촉구하기 위하여 당시 소아시아 7교회를 그 형식적 수신주라고 당시의 소아시아 일반인 물론 전체의 모든 교회,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전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어지고 또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러한 환난과 핍박도 있겠지만 더욱 심각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부적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에 배치되는 이단 사상이 더욱더 발흥하여 교회 안에서조차 타락된 생활을 일삼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러한 패단을 가져온 대표적인 이단의 부류가 곧 니골라당이었고요. 이들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선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더하여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끄리낌 없이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일을 일삼았던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눈에는 교회가 황제의 숭배 사상에 대항하여 순교까지 당하는 것은 무모하고도 어리석게 비쳤던 것입니다. 이에 그들은 기독교인들도 이교 사이에 살고 있는 한 그 사이의 문화와 풍습 등에 동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독교 정통 교리와 성도들의 순수신앙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볼 때 AD 1세기 말년에는요,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는 물론이고 초대교회도 외부적으로는 이러한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믿음의 태보와 이단의 준동이라는 양대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 유혹과 미혹, 이러한 와중 가운데 혹자는 박해가 두려워 배교하거나 혹자는 처음에 지녔던 것과 같은 열성적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만 이단의 미혹당에 타락하는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은 당시 부활 성천하여 하늘에 있는 동안 현 세상과 현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은 잠시 유지될 것이나 이는 그들이 영원할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이미 성취하신
구속사에게 복음을 오고 오는 세대의 택한 성도가 모두 다 믿고 회개할 충분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선악을 엄격히 구분하는 최종 심판을 유보하셨기 때문일 뿐이며, 마침내 때가 이르면 현 세상과 사탄은 멸망과 징벌을 받을 것인 반면 성도들은 신천신재의 천국에서 구속사에게 최종 실현으로서의 천국 구원을 누릴 것이라는 구속사의 궁극적 미래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즉 현 우주와 역사의 붕괴 및 심판의 과정과 그 최종 결과 등 소위 말하는 종말론의 핵심 묵시들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역시 유한자에 불과한 성도 각자가 이들을 의지하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에 속지 않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고 천국을 향하는 역동적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